우리가 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그저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도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두 방법이 있을 수 없고 유일한 구원의 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이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자기 자신과 함께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선포했고 세례 요한은 이 선포를 앞당겨서 미리 이 길을 준비했습니다. 천국은 문자 그대로 하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집, 바로 천당, 그곳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아들이니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겠죠. 주님은 순환을 예언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도 함께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곳에 무슨 여유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러한 방이 있다. 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번 주에 시편 84편 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주의 집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녀만이 이 집에 거합니다. 우리는 이 집을 분명한 공간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그곳에서 예비하시고 또 오셔서 영접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로 영원히 이끌어 가서 그곳에서 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곳의 밀도가 어떨까요? 우리 인구 밀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천국의 밀도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밀접하게 안겨 있느냐, 그게 밀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부족하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천국의 밀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속에 온전히 안겨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품,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공간, 그 밀접함, 그것이 바로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 만유의 후사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집의 아들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니 맏아들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집의 자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영생의 소망,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데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자랑하라 이 말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산다는 것을 자랑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집의 소유자고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5절 그 앞부분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래서 모세와 비교할 때 우리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히브리인들이 최고의 인물로 여기는 사람은 그때나 이제나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다. 물론 모세도 천국에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모세도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종에 불과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했으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죠. 아들의 집이다. 오늘은 그것을 13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계속 소유격이 3개나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에도 보면 그대로 소유격이 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라는 말은 그 자신의 사랑의 아가페,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아주 표현이 매끄럽고 단순하지만은 심오한데 오늘 여기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이렇게 소유격을 쓰니까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이 소유격은 동격의 소유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가 아들이고 사랑이 아들이고 말이에요. 그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신 아들, 그리고 그 자신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바로 사랑이시고, 그래서 이 소유격은 답답한 그런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의 소유격, 어떻게 보면 형용사로 표현할 수 없는 소유격, 그리하여 소유격을 표현한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아들이라 라고 할 때 사실상 그는 소유라기보다 가장 동격에,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고 아버지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인데 이 아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이다. 곧 아들이 사랑이시고 아버지가 아들이시고 아버지가 사랑이신 이러한3위일체의 그러한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오늘 13절에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자신 이렇게 더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아우투, 바로 그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는 이전에 다 흑암의 근세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로부터 뭐뭐로, from into 전치사를 에이스 이렇게 썼는데요. 어디로부터 흑암의 근세로부터, 어둠의 근세로부터 어디로? 그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옮기셨다. 흑암의 근세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죄가 지배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에 봉사하고 결국은 죄의 형벌에 허덕이다가 영원한 죄의 형벌인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흑암의 근세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 죄의 종살이 하는데 평생 죄의 종살이 해도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의 싹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흑암의 근세입니다. 진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아무리 밟아도 끝이 없이 그냥 쭉 내려가는, 수몰되는 그러한 막막함이 있는 것이 바로 흑암이에요. 밟아도 계속 내려가는 그 흑암이에요. 무슨 받침대가 있어서 딛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쭉 빨려 내려가는,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욱 짙어지는 것, 그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욱 짙어져요. 그게 바로 흑암의 근세예요. 전혀 빛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그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곧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삼위일체다 이런 말도 써요. 아버지의 사랑이 곧 아들이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저 동격과 같이 이 소유격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규정이란 말이 그러면 고백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이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본질을 뜻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바로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 아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이시고 아들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드러남,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드러나시면 사랑이에요. 그 움직임과 드러나심과 그 행하심이 누구냐? 바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지도 마시고 다른 곳에서 구하지도 마시고 다른 곳에서 발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들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은 바로 아가페, 테스 아가페 사우투, 바로 그 자신의 사랑의 아들 휘오스, 투 휘오, 휘우, 그 아들의 바실레이아 왕국.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집요하게 소유격이 나오는 것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투,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그저 이타적인 사랑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는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들을 주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를 주시지 아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계시면서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받으세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사랑의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사랑을 우리에게 뜻하시고 성자는 그 사랑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근세에 눌러서 허덕이는 그러한 우리에게 바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은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흑암의 근세에 허능이는 우리에게 빛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바로 참 빛으로 주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둠에 봉사하고 어둠을 꾀하고 어둠에 복종하고 결국은 어둠에 매여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사는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그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빛이 임하니 그 빛 안에 거하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빛을 비추는 자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비춤으로 우리는 비치시고 그리스도의 비춤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비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은 불확실해요. 나는 언제든 실족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비추시면 나는 돌이킬 것이요, 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에 이끌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아들이 바로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서 누구라도 이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고, 누구라도 이 나라에 옮긴 자는 이제는 밤을 즐거워하지 않고 낮의 백성이 되고 빛에 살고 낮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참 겨울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이렇게 주일 새벽에 나오다가 이렇게 바깥을 보면 벌써 하지가 지났구나. 조금 안타까워요. 또 자꾸 낮이 짧아지잖아요. 너무 욕심인지 몰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밝은 게 그렇게 좋아요.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뭐 겨울을 좋아한다고 어둠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일 것 같아요. 최소한 저로 봤을 땐 훨씬 빛이 좋아요. 밝은 게 좋아요. 아주 조도가 밝은 그런 곳에 있으면 편해요. 아주 밝은 곳에 있으면 편해요. 고개를 돌리고 마주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주 밝은 것이 좋고 그저 다 드러나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강명한 새벽빛,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찬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는 드러내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거,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솔직한 사람이에요. 감추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감추는 거 안 좋아요. 드러내는 거 좋아요.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크게 안 망해요. 그러나 감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날 푹 떨어져요. 바로 빛의 자녀들이 누가 언제 이 빛을 누립니까? 우리가 죽어야 이 빛을 누립니까? 부활해야 이 빛을 누립니까?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가서 이 빛을 발견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이미 빛의 자녀이요 낮의 자녀입니다. 이미 천국의 빛을 이 땅에 당겨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빛을 즐거워하십시오. 빛을 담으십시오. 내 마음에 빛을 담기에 힘을 쓰십시오. 밝은 옷을 입으십시오. 되도록이면 밝게 사십시오. 그것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그저 물리적인 건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밝자고 해도 우리의 형편이 안 되면, 형편이 되면 아주 태양이 잘 보이고 넓은 벌판이 보이는 넓은 집에서 살면 빛도 잘 들어오고 그런 차양이 좋은 그런 데서 살면 좋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둠에 거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가장 빛에 대해서 말한 그 아까 에베소 5장의 말씀은
감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물리적인 빛이 없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를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단 말이죠.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법한 그때 빛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광명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가득 차면 그 빛이 다 몰아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빛을 받느냐? 이 빛을 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속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하나 뒤에 어조사 전미사를 붙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이김으로 우리를 속하여 주셨다. 어떻게 속하여 줬느냐? 그 결과가 곧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빛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둠은 어둠 속에 헤맬수록 더욱 어둠을 짙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이러한 문의 사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퇴폐주의라고 해요. 데카당스. 허무주의라고도 해요. 허무의 끝을 출구로 여기고 어떤 퇴폐의 끝을 지고함으로 느끼는 그런 조류들이 언제든지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빛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이것도 빛이 짙은 거예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해서 해체주의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뭐든지 그대로가 아니고 다 분산되고 다양하고, 그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 바로 무관심이에요. 해체조차도 하려는 마음도 없고, 모으려는 마음도 없고, 해체하려는 마음도 없고. 여러분, 어두움을 아무리 경험한다고 해도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두움에 아무리 리미트를 취해도 빛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아무리 어두워질수록 어두움은 결국은 어두움이 결론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빛을 만나야 됩니다. 절대 사울이 깨닫지 못합니다. 빛을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천재 시인 랭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란서. 그 랭보라는 시인이 일찍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는 세계가 깜짝 놀랄 시를 썼습니다. 아주 천재적인 시인입니다. 그 당시에 20대에 벌써 불란서 모든 문단의 시인들을 다 비판하고, 그래서 베를레너라든지 다 말라르메라든지 그러한 시인들과 함께한 그러한 시인. 이 랭보라는 시인이 일찍 지옥의 삶을 깨달았어요. 지옥에서 보낸 한철.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지옥을 극단화해서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고 말아요. 끝없이 방황하고 이 세상에 답이 있는 줄 알고, 누가 나에게 남국으로 보내달라. 우리가 보면 화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고갱이나 또 다
어느 섬에 가면 답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태평양 섬으로 가보기도 하고, 그러나 답이 없어요. 아무리 가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문해 활동을 해도 그곳에서 답이 안 생겨요. 제가 지난주에 이성복 시인이라고, 저보다 한 살 많은 시인이, 그 시인이, 근데 저는 사실 시를 많이 읽지 않지만은 사실 일부러도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문고 가니까 많이 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성복 시인의 시집이 또 한 권 있어서,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저보다 좀 많이 빨라요, 좀. 이 시인은.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시집은 보니까 60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정서를 쭉 노래했어요. 누가 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여겨요. 최고 시를 잘 쓰는 분이에요. 그런데 답답해요.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정서가 아니라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시인이, 이렇게 탐구하는 시인이 정말 시어가 번뜩번뜩거려요. 글을 보면 놀래요.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 대단한 시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작 60대를 맞이하는 그의 정서는 아무 답이 없어요. 아무 길이 없고 그저 막막하기만 해요. 막막하기만 해요. 어느 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연줄이 흰 것과 같이 나의 삶도 그렇게 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뜬 연줄에 보면 이렇게 줄이 휘잖아요. 그게 인생이고, 그 인생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쉼이고, 그래 휘어진 인생, 힘도 없이 흐느적거리는 그 연줄과 같은 인생, 그것을 남겨놓고 우리는 떠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번뜩이는 그런 기지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곳에 아무 빛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빛을 영접해야 돼요. 만들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어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은 그 빛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곧 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도 빛을 받을 수 없어요. 점점 짙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제 9번째 흑암의 그 근세와 같이, 그것은 가장 가까이 사망의 10번째 심판과 함께 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바로 어둠은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심판이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그 어두움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것은 빛밖에 없어요. 간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빛에 관하여 연구하지만은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말씀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빛을 영접하십시오. 이 빛을 영접하기 전에는 다 어둠의 질곡이 있을 뿐입니다. 어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흑암의 고통, 애굽에 임한 9번째 그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빛을 영접하십시오. 빛을 영접하면 죄를 사함받고 바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습니다. 이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스스로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이 율법을 연구했고 신실하게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중독에 빠져 있었거나 음란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한 가지예요. 빛을 몰랐다는 거예요. 빛을 모르니 어둠에 속하여 있었고, 어둠에 속하여 있으니 모든 행사가 다 어둠의 열매를 맺는 일을 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무슨 도덕 폐기론에 빠져 있고 마음대로 살았던 해심전의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연구해서 노력해서 빛에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울과 이 청년 사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청년 사울이야말로 자기 노력으로 빛에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가장 어둠이 짙을 때, 가장 혈기가 끌어올려졌을 때, 이제 다메섹에 가서 다 잡아가야지 하면서 그 다메섹의 언덕을 넘을 때, 딱 무장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칼을 갈 때,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둠이 짙을 때 호련히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달리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빛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호련히 빛이 임한 거예요. 무슨 내 양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삶으로 빛이 때가 참에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 호련히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는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때지 우리의 공로가 차는 때가 아니에요.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 호련히 하나님의 빛이 하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니 눈을 떠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행전 9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를 향하여 못 박히고 서로 이제는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다. 빛이 임하니 눈을 떴으나 이제는 세상이 안 보여요. 옛날에는 빛이 임하지 않으니 눈을 떴으나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옛날에는 영적 단달봉사예요. 눈은 뜨고 있으나 안 보이는 영적 단달봉사예요.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못 박힌 것이에요. 세상은 보이지 않으나 이제 그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가 빛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마 스데반의 설교가 다시 들렸을 것이에요. 그 스데반은 큰 주의 일꾼을 하나 세운 거예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바울과 같은 인물 하나를 낸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스데반을 죽인 그 사울 청년, 그 사울은 끝내 스데반의 설교로 구원받은 거예요. 빛이 임했을 때 그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디서?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바로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한 거예요. 불과 사흘 만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빛이 임하니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데 어찌 보지 못하겠습니까? 빛은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는 관심을 갖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변정법이 아닙니다. 어둠과 빛의 변정법이 아닙니다. 어둠을 덜쳐내서 이기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다 근선징악이죠. 보통 보면 마지막 악인이 딱 이기고 끝나는 영화 잘 없죠. 그런 영화로서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영화겠죠. 끝내는 선인이 이기죠. 그래도 뭔가 우리가 선과 악이 막 싸우는 영화를 봐도 선이 이겨도 뭔가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찝찝하죠. 선을 배운 것 같지 않죠. 막 잔인한 거. 저번에 무슨 뭐 영화 본 거 이제 이름도 까먹었는데, 예. 아이 막 유기하고 하는 거, 그런 영화 보면 결국은 본래 악에 속했던 사람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구해주려고 다시 이제 옛날과 같이 다시 총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악을 이기려고 총을 드는데 이상한 영화를 보고 나면 선을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악을 배운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되도록이면 저도 소위 그런 영화, 누아르 영화, 검은 영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재미있게 봤는데 몰라, 요새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요새는 그냥 푸른 벌판이 나오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어둠을 이기고 빛이 있다기보다는 빛이 있으니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야 같이 합시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바로 빛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므로 그 빛이라면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또 3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빛의 영을 받았고 사랑의 영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영, 사랑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말 유치원 거기에 생가에 다녀왔습니다.
유치원의 시에 그게 있죠. 예.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 그 유명한 시가 있죠. 사랑하는 자여 이제 안녕.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시인의 생가도 갖다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린 줘야 찹니다. 줘야 찹니다. 나눠줘야 온전해집니다. 이걸 그냥 영적 본능으로 믿어야 됩니다. 헤아리면 안 됩니다. 헤아리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행하세요. 기도하다가 오히려 헤아려요. 빛의 속성이 이겁니다. 나누어 주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빛은 절대 나눈다고 내가 어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꽃이 나누어 준다고 꺼집니까? 불꽃은 나누어 줄 때 더욱 활활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 때, 하나님의 빛은 나눌 때 온전해지리라,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자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자 없고,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어떤 경우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망이 앞에 있어도 사랑하고, 생명이 앞에 있어도 사랑하고, 높음이 앞에 있어도 사랑하고, 깊음이 앞에 있어도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눈물 나도록 사랑해 봅시다. 예절하게 사랑해 봅시다. 사랑의 땀을 한번 흘려 봅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딛고 일어서십시오. 흑암의 짙음은 우리가 몸부림칠수록 심연에 우리를 빠뜨리지만, 사랑의 그 강명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누어 줄수록, 베풀수록 더욱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부터 먼 길을 떠나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건면하는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골방으로 가라. 먼 곳, 큰 곳으로 갈수록 좁은 곳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해라. 넓은 곳에 갈수록 좁은 기도처를 찾아간다고 생각해라. 크게 사람이 될수록 주님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야 된다. 더욱 좁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듯이 더욱 밀착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큰 곳에 나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넓은 곳에 간다고 그저 마음이 퍽 커져가지고 허황돼가지고 다 된 줄 알고 이것저것 그저 모으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안 됩니다. 넓은 곳일수록 좁은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건면하고 싶습니다. 베풀라, 나누어 주라. 얻으려고 가지 말고 나누어 주려고 떠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그 장소로 갑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그러니 사실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베풀러 가십시오. 우리 레언이, 우리 이래, 우리 김본서 성도님 가정, 또 김선미 성도님 가정, 하나님이 잘 이때까지 베푸셨어요. 많이 배우게도 하셨고 또 귀한 자녀들도 주셨어요.
아마 베풀려는 마음으로 영국으로 가시면 그곳에서 많은 것을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도 조금 간증을 섞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유학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배워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겠다는 뚜렷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베풀려는 마음이 없이 제가 제 학식을 쌓고 제가 지혜로운 어떤 그런 랍비라는 이름을 들으려고 공부했다면 저는 중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쨌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지금도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새가 한 마리 울어서 온 산을 울리듯이 그러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울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선순환의 구조에 들어가야 돼요.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더 가지려 하고 하나님은 주실 수 없는 이 꽉 막힌 통로를 우리가 뚫어야 돼요. 우리는 베풀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속성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은 발견할 수 없고 현대 물리학자는 발견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빛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속성은 뻗어나갈수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어떤 파동성도 아니요 입자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빛은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가 다 우리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어둠에 익숙하거든 빨리 버리세요. 버릇. 빛에 익숙해야 돼요. 밝은 곳에 익숙해야 돼요. 어둠에 가면 평안해서는 안 돼요. 조도를 밝히세요. 밝게 사세요. 밝게 사세요. 밝은 데 가세요. 되도록이면 밝은 데서 행하십시오. 보이는 것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보이는 것도 되도록이면 어두침침하게 하지 마세요. 밝게 하세요. 밝게. 밝은 게 좋아요. 밝은 게 좋아요. 우리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도 없어요. 창조가 완성되지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지금 당겨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 양을 마주보는, 얼굴을 마주보는 그 빛을 우리가 당겨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로 임하신 빛의 자녀로 사시고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가장 빛의 창조적인 행위를 하십시오. 빛에 속한 창조적 권능을 드러내십시오. 얼마나 빛이 창조적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문화는 어둠이 다양하다고, 어둠의 그러한 다양성, 온갖 음란한 것, 온갖 그러한 기괴한 것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이 얼마나 창조적인지, 빛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바로 빛의 자녀, 사랑의 자녀. 같이 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소유격, 3번 나오는 소유격을 한 주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소유격은 동격이다. 결국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나의 나라고 우리의 나라다. 그것을 우리가 당겨서 산다. 이 마음과 또 믿음과 그러한 찬송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은혜로 빛으로 역사하셨소. 사울이 빛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에 이끌려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이라 고백하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빛의 선순환에 있게 하시고 사랑의 선순환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비추어 더욱 온전해지고 사랑하여 더욱 온전해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